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택으로 우리 이번에 제 43차 과테말라 집회를 무사히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은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힘 있는 자가 그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으로 쳐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본문의 오리지널 그 텍스트 미닝이에요. violent, 그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폭력적으로 깡패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으로 쳐 들어와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침노한다 이렇게 좀 점잖하게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언어가 거칠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수단입니다. 기억력.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긍정적인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속에서 막 천불이 끓어오르는 거 다들 경험하셨죠? 예. 그런데 좋은 걸 기억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변화시킵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Remember,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Remember that you are slaves in Egypt.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그 스테이러스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자유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헌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에서도 보면은 Remember the days of old.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미에게 물어보고 내 아비에게 물어봐라. 우리의 민족이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우리도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가 어땠고 6.25가 어땠고 그리고 밥을 굶었던 보릿고개가 어떠했는지를 물어봐야만 우리의 지금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풍요한 세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에 사는 우리의 이민 2세들도 또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자기네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세계에서 최고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길은 뭡니까? 타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 거지 밥 한 술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 거지에게 밥 한 술 주지 않는다. 즉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지난 날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그럽게 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아닙니까? 또 흔히들 잘 아는 개구리 올챙이뼈 시절 생각 못한다. 그거와 유사한 속담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침노를 당한다. 이 의미는요, 바로 강제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무엇인가를 붙잡는다, 그런 의미를 원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제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라는 바를 붙잡기 위하여서, 이게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미싱되고 있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무엇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몰입시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는 데에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보세요. 그냥 그 게임에 자기 자신의 온 자기의 시간과 무엇인가를 다 몰입합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입하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권고를 넘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적절한 아주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세상에는 이러한 예에 이 본문에 아주 딱 맞는 예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뭐 사람 가운데 무한대에 가까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하여튼 최고로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많아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자기의 자녀들을 스포일 시키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내가 준 미션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너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의도를 읽지를 못하고, 설마 우리 아버지가 저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해서 나한테 주지 않을까 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아버지 죽을 날만, 유산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의도를 읽은 자녀는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아주 많은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한 말씀은 자식에게도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준 일정한 그 액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한 프로퍼티와 머니가 있는데 너희가 와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보다 아마 수백 배, 수천 배에 더 달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이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의 리워드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방종에 이르거나 교만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게으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대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요한의 시대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동물 제사밖에 없었어요. 동물 제사. 그 유대교를 통하여서, 의식을 통하여서 동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옷을 반절 정도 벗고 낙타 그 털옷을 입고, 그리고 큰 지팡이를, 목자도 아닌데 목자와 같은 큰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의 음식은 꿀과 석청이를 먹고,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계피를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광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 그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도심 한복판에서 그 광야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수마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까지 내려가려면요, 오늘날에도 저 자동차로 가보니까 30분이 걸립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내려가요.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죄인, 도둑놈, 어린아이까지 시작해가지고 여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가요. 사실 내려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장애물, 종교가 쳐놓은 장애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전통과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려고 하는, 약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까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데에 많은 방해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rushing into it, 그냥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coming Messiah, 오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난 4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오는 그 선지자를, 그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진짜 복음을 듣기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성경 공부가 그렇고, 성경은 발로 채이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과연 듣는 사람보다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메시지, 그리고 윤리적인 메시지,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많은데 무슨 메시지가 적습니까? 진짜로
믿음의 메시지, 의의 메시지,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도전을 가져다 주고 그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으로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너희의 것으로 제발 좀 다 가져가라.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마치 폭력배가 그 바이올런 침투하는 것처럼 폭력을 가지고 강탈하는 것처럼 와서 내 손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좀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양심만 빨간불 켜진 양심만 그냥 잠깐 수딩 시키는 그 정도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보실 때에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같이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그리고 아주 영광의 멸류관을 거둘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대접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의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이 땅에서 물질로만 생각을 해요.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일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리워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빛의 속도로 익스펜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아무리 리밀레스 그렇게 익스펜션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은 이 우주는요, 즉 물질의 세계는 뭐와 같습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시점에서는 우주는 마치 종이 쪽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구겨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종이 쪽이 아무 쓸모가 없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 구절 하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나에게 좀 대쉬해 와가지고 제발 좀 가져가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하늘에서 남아 돌아간다. 천국으로 좀 침투해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아무리 바벨탑처럼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는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보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쌓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이번 과테말라 집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잠깐 선교 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참석하신 분들은 뭐 더 그렇죠. 키도 작고, 제가 그분들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키가 제법 커 보이더라고요. 막 여기다 남자분들도 여기다 앉는 분이 있고 여기다 앉는 분이 있고, 겉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요. 원주민들 새까마고 그 손을 보면 손이 막 쭉쭉쭉쭉 갈라져갖고 악수를 남자분들하고 하면은 무슨 그냥 거친 무슨 샌페이퍼 그 이상 만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박수를 얼마나 많이 잘 쳐주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기립박수 받아본 적이 있나?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이분들이 참 정말 귀하다. 복음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물론 정치가 부패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 악조건에서 살지요. 평균 임금이 300불에서 500불입니다. LA에서 살다가 추방되어 가서 현재 그곳에서 사는 그 통역을 하는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LA에서는 시간당 그때 17불을 받았는데 거기는요 시간당 5불에서 7불을 준답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강도가 틀리대요. 여기에서는 17불을 받아도 할 것 다 하고 쉴 것 다 하시고, 그렇게 과테말라나 남미에서 일하면은요 당장 잘린답니다. 그 5불 7불을 가지고 무슨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숨을 쉴 틈도 없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맥도날드 가면은요 가격이 여기 LA하고 거의 비슷해요. 1, 2불 차이밖에 안 납니다. 5불 10불이에요. 그러니 맥도날드이 연중 행사로 갑니다.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눈망울 속에서 보인 그 열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은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진국 넘버원 나라에서 살고, 또 우리의 조국도 이미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선진 국민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선진 국민 대우를 받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러면 저 과테말라나 저 네팔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도 계속 third country 국민의 그 시민의 대접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최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풀러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선교의 책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그 선교를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이 바로 선교의 기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선교에 있다. 선교학 교수이니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안디옥,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중요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런 유소한 이 도시들, 또 유럽에 먼저 복음이 유럽으로 갔으니까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그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교회와 그리고 개인이 선교의 비전을 상실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선교의 중심에서 언저리로 다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밀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누구든지 천국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재원과 건강과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대의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JHM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이제 과테말라 이 중남미에서는 내년 1월에 여성 컨퍼런스를 약 100명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1월 이번에 갔던 그 같은 시간대에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잠재력이 많은데 문화적인 거, 또 남성 위주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폭력,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높임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남미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여성 사역자들만을 위하여서 내년에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같이 분명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뭐 이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또 올 하반기에는 아마 아프리카나 아니면 네팔을 저희가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최소 우리 교회에서는 2번은 해외 집회, 3번의 여기 국내 집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폭력적으로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과격하게, 아니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침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옛날의 연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를 어떠한 죄악의 상태에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는지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비전, 선교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털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께서 휘저으십니다.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육체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조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일어나서 과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고 또 침노하는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